6월 4일 전국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오늘 처음 맞는 주일인데요. 생각해보면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해오리 바람이 불고 지나간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또 선거가 겹쳐 있어서 한쪽으로는 슬퍼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우왕좌왕하면서 보낸 몇 달입니다. 이럴 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참담한 일을 당한 유가족들은 제일 무서운 것이 이런 참담한 일들이 곧 잊혀져 버린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면 또 다 흐지부지 하게 된다고 하는 염려가 그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이제 6월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이 전쟁처럼 비참한 전쟁이 세계 전쟁사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극이 연출된 전쟁이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 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되면서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가물가물해졌다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한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뒤집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서 그 전쟁의 비극의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또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는 사상적, 정신적 혼란을 계속 가져오고 있고 또 민족은 계속 서로 상처를 내면서 싸우면서 분열을 아직까지도 거듭하고 있는 거죠.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일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을 보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건들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 들어가도 나올 때도 그 인망과 문설주에 그 글을 써붙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민족의 혼이 담겨 있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복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꼭 기억해. 앞으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 하나님은 아무리 참담한 일을 당해도 또 다른 소망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최후로 확실하게 못 박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참담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참담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비극적인 일들은 비극적인 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사실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고 따르던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계속되는 비극적 현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또 주님의 일을 계속 하시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큰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거대한 캐톨릭 조직에 맞섰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오지의 사자나 뱀이나 그리고 신종이나 어떤 밀림의 위험에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전의 환난 가운데 순교하신 모든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강한 힘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담대함과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초도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3,000명이 거꾸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성전 미문 앞에 40년이나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돈의 힘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도 돈이 함께 있으면 힘이 된다는 것을 믿어요. 돈 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뭐니 해도 머니야. 캐톨릭이 한참 부패했을 때에 캐톨릭조차도 주님의 힘보다는 돈의 힘이 구원한다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돈 받고 그거 증서 하나 써주고 그거 돈 받고 증서 받으면 구원받는다. 돈으로 구원받는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돈이 구원한다고. 그레고리 2세라는 교황이 있을 때입니다. 청빈을 내세웠던 프란시스가 교황을 만나러 들어갔더니 마침 교황은
거기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를 막 손으로 끌어올리면서 프란시스 보게나 이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안 해도 되게 생겼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으로 가득 차게 됐어.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교황에게 말하기를, 교황성아, 은과 금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금과 은으로 일어나게 합니까? 사람을 금과 은으로 구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금과 은으로 1시간에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한 권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금과 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으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그저 돈의 힘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과소평가하는데, 여러분, 돈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겁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도 권세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마귀 사탄 앞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떨지 않습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다 하고 추천하면 또 그 사람 파보면 또 다 그 뒤에 또 뭐가 구린 것이 나와. 그래서 듣는 말로는 국무총리 누구 하라고 해도 다 거절한다 그래요. 뭐 나도 또 나가보면 또 다 파가지고 또 망신당할 걸 뭐 내가 또 거의 못 됩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도 떳떳하지 못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앞에서 누가 거기서 깨끗하다고 하겠어요.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사단은 갖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 놓고 사람들을 그 죄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루터도 한때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캐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말아요. 내가 죄 많은 놈이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뭘 내가 깨끗한 척해? 넌 네 죄나 다 그거나 회개하고 와.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거기다 잉크병을 던져버려. 아직도 그 잉크병 던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이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소아과를 전공하는 분인데 병원을 시작하니까 그저 하루에 7, 8명 간신히 오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선전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밥도 그저 먹지 않고 아이들을 고치니까
소문이 나서 20명, 30명 이렇게 오다가 또 더 열심히 하니까 100명까지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라던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한 100명을 고치다 보니까요, 이제 아이들 울음소리가 진저리가 나요. 이게 인생이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아니, 돈은 모이는데 기쁘지가. 그러니까 어느 날 그저 이렇게 쌓이는 돈을 움켜쥐고 나가가지고 술을 퍼마십니다. 술을 퍼마시다가 또 그것도 마음에 안 차니까 타락된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맵니다. 낮에는 의사인데 밤에는 그저 술에까지 취해가지고 그러고 다녀. 그러다가 어디까지 손을 댔어요? 마약까지 손을 대요. 그런데 마약까지 한다고 해서 자기의 기쁨이 되찾아질까요? 그렇지가 뭐. 더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전도를 받아서 2년 전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찮아 보이던 어린아이들이 천사와 같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니까 병원도 엄청나게 잘 풀릴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은 더 좋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병원에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고 병원에 오시는 분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이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사명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긴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고귀한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뭡니까? 무미건전하고 권태로움입니다. 이런 속에서 따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요새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과 허탄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는 그저 타락해버리는 사람.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찾고 자극을 구하고 향락을 쫓아 살기가 쉽습니다. 물론 마귀 사탄이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정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위대한 가치에 목적을 두게 하시고 그리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감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국의 프로야구의 그 LA 다저스의 유명한 피처 한 분 계세요. 크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젊은이의 1988년생이니까 지금 만 26세 됐나 그래요. 26살, 25살, 26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봉 막는 것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연봉이 얼마냐면 7년에 2280억. 그러면 1년에 나누면 326억이에요. 1년에 326억이면 하루에 근 1억씩 받는 거예요. 1억이 안 되는 돈이지만 거진 버금가는 돈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 돈 가지고 호화로운 저택을 사고 요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매일매일 빅파티를 열어가지고 그냥 그 자기의 연락을 해서 살겠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젊은이가 막. 물론 그 뒤에 누가 있는 거니 엘렌 코시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이들은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저 잠비아로 날아갑니다. 잠비아에 날아가서 거기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어주고 거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에이즈 같은 병을 고쳐주고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써. 참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잠비아라는 나라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로 공을 던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위대한 목적에 공을 던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은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살만한 가치를 느끼고 살만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인생길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삽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가?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어떻게 하고 댕겼냐면 손을 요렇게 하고 댕겼어요. 요렇게 하고 댕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꼭 붙잡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었는데 한 손은 꽉 쥐고 한 손은 폈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평론가들은 아주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한쪽으로 진 것은 소유, 또 한쪽으로 진 것은 이거는 베품, 이거는 존재, 그러니까 소유나 존재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해서 살고 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때 한 손으로는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래서 천국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는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20절로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십시오. 한 손으로는 그를 꼭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꼭 붙잡힘 받아서 마지막 구원받는 그 천국의 길까지 항상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 저희들에게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길까지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능력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